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설교에 앞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또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상황이신지 또 여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안과 위로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이 반복되는 대면 예배 또 비대면 예배의 이 반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기간이 또 우리에게는 희망적인 시간들을 지나서 곧바로 또 닥쳐온 시간이기 때문에 저 개인을 넘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각자가 참 안타깝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마음이 클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함께 하셔서 끝까지 이 기간들을 잘 견뎌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마지막 그 순간이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이러스가 준 영향은 우리의 삶 전체를 뒤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단순히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심리적이고 실존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절망과 무기력, 공허함과 허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장래의 소망이나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끝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과거의 시대가 맞춰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서 과거에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했던 것들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참 두려움, 불안, 절망, 좌절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난 것은 그야말로 의미심장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 전체에 있어서 최정상의 부분에 해당하는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죽음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에게 있어서 끝을 의미하며 그 끝 이후에 공허와 무의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단순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끝이 아닙니다. 물론 다음 주부터 생각해 보게 될 부활이라는 새로운 시작의 명확한 그림이 더욱 우리의 가운데에는 주는 의미가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장면에서도 우리는 단순한 끝을 넘어 새로운 시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아무리 깊은 절망과 아픔,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복된 자기 비움과 동시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두 번째 부분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내는 이 두 가지 차원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살피며 은혜 받기 원하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죽으심에서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부탁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부탁하나이다 라는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부탁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보면서 의역을 해도 참 잘했다. 또 한편으로는 참 우리나라 사람답게 했다. 부탁합니다는 영어로는 ask인데 달라는 뜻이고 뭐 요구하는 건데 사실은 여기엔 그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부탁하나이다가 한국말에서는 참 이 원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탁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파라티세미는 일반적으로 음식을 차려놓다
무언가 준비를 끝마치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맞춰놓고 고스란히 이렇게 이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거죠. 음식을 차려두어서 음식 먹을 사람에게 그 다음 차례, 그 다음 순서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에게 모든 것들을 위임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영혼 최선을 다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당신의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 또 위임하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자기 비움과 거룩한 순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놀랍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한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타인을 위한 말씀들이었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강도를 향해서 회개한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같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 위에서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한 말씀이거나 고통 속에서 이루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타인을 구원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들이었고 이제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마지막 호흡으로 내뱉으신 한마디는 바로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드립니다와 같은 최선을 다한 이후에 자기를 비워드리고 모든 것을 끝까지 순종하시며 내어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로 하여금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최근 한 교회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한 채 보상금 협상의 난항을 겪자 현장을 지키고 또 합법적으로 명도 과정에서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무력 충돌을 벌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영상까지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해당 교회의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이 명도 과정이 끝까지 불응하여서 큰 충돌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교회 안에서 화염병을 제작하여 바깥으로 던지고 또 화염 방사기까지 제작하여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투쟁 과정에서 이제 용역인원, 철거 용역인원이 이제 넘어지자 여러 명의 교회 성도들이 쇠파이프로 그를 가격하는 모습까지 다 촬영이 된 것이죠. 오갈 데가 없는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비참하게 자신들의 장소를 내어주는 것이라면 뭐 어느 정도까지 뭐 일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대략 90억 원 가까운 합법적인 금액이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서 300억 가까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충돌을 벌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연민, 자기 고통,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이 억울한 십자가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오르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고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올라가신 십자가가 아니라 죄 없이 올라가신 십자가인데 그 억울한 고통의 현장, 슬픔의 현장, 아픔의 현장, 절망과 비참함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을 향하여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철저히 자기를 비워서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대비되는 모습입니까? 한쪽에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화염 방사기를 분사하며 끝까지 투쟁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화염 방사기를 뿜어대고 화염병을 던지고 사람을 쇠파이프로 가격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 교회 건물을 사수하고 교회의 이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과는 완전히 달라 보이는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목사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교회에도 담임 목사님이 있기에
우리 모두로 하여금 큰 충격을 주는 것이죠. 성도들이 나서서 그런 일을 한다면 도리어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고 말해주어야 될 사람이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절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단순히 한 교회의 이야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최선이 다 인정받고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삶에서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돌아오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의 수고와 최선을 몰라줄 때 우리의 수고와 최선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의 최선이 다 인정받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림은 여러분을 나약한 존재로 또 여러분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유약한 존재로 만들려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나태함이나 무책임 가운데 두려 함이 결코 아님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최선이 끝나는 순간 이제는 아버지의 차례라고 믿으시고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겨 드리는 그 순간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루실 구원의 모든 역사가 마쳐지고 이제 아버지께서 그것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활의 역사, 그 이후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교회의 역사들을 주관하실 것을 거룩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위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시작이 있는 것이기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되 우리 자신의 끝과 한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자격이 아니라 나의 한계는 그저 씨앗을 심는 것에 있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씨앗을 안 심었다면 물도 줄 수 없고 씨앗을 안 심었다면 자라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씨앗을 심었다라고 하는 자기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나에게는 이 모든 것에 대한 100%의 권리는 없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씨앗을 심은 것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명확한 한계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님들을 많이 떠올렸어요. 일부 목사님들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자녀들에게 대형교회를 세습하는 목사님들이 떠올랐습니다. 대형교회 세습의 문제는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별히 아주 큰 교회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로구에 위치한 성전 규모만 하더라도 2만 명이 한 번에 예배드릴 수 있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도 최근에 그 아들이 담임 목사, 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그분들의 중요한 특징은 끝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끝을 부정하면 새로운 시작도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을 부정합니다. 이제 다 끝났고 내 권한, 내 책임의 한계가 여기까지고 이제는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려서 아버지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 생각을 관철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대가를 다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 그러한 태도가 돋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세습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당할 수도 있고요, 신학적으로는 완벽하게 이 목회 세습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할 만한, 하지 말아야 된다고 꼭 말해야 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러한 다양한 이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왜 하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럼 왜 하세요?
제 아들이 제일 탁월하기 때문에 꼭 탁월한 사람이 이거 해야 되나요? 꼭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라고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정부 시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음모론을 제기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 역시도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도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혼자서 글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내가 한다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뿐이죠. 제가 여러분들 선동해가지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뭔가 정치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뿐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뿐이라는 거죠. 제가 그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4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출발한 한 배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영국 국교회의 압박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이 새로운 신대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연약한 그들이기에 그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박해를 면해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면서, 그래서 구대륙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은 끝이 났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신대륙으로 옮겨가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구대륙에서 끝냈던 그들의 신앙은 새로운 대륙에서 아름답게 꽃피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계가 있고 더 이상 이제 그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그 노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울이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기 연민에 휩싸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기 고통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까지, 그 고통 중에서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최선마저도 끝이 있었습니다. 그 끝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철저한 자기 비움, 철저한 내려놓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끝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작을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십자가 처형의 전 과정을 관장하고 목격한 로마인 백부장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행동과 말이 매우 놀라운데요.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부분에서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재밌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누가 죽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 참 어색하고 뭔가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총 9번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놀라운 기적이나 치유에 대한 반응이고 엄청난 신적 행동에 따르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행동이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이 모든 일들은 인간적, 세상적 모습이 아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라고 느끼면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눈먼 자가 눈을 떴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지만, 예수님 제일 옆에서 예수님의 죽음까지 판정해야 했던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장엄한 죽으심, 장엄한 자기 내려놓음, 이 예수님의 최선을 다한 구원과 더불어 장엄한 자기 내려놓음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끝까지 쟁취해내고
그래서 90억이 아니라 300억을 받아냈을 때 세상이 야, 저 교회 봐라. 원래 90억 받아야 되는데 300억 받았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자신의 끝을 발견하고 누가 봐도 이것은 패배고 누가 봐도 이것은 절망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끝이고 한계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결과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자기 연민과 자기 고통의 호소, 자기 자신을 위한 절규가 아니고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한계를 마주 대하며 우리는 여기서 내려놓습니다 할 때 그때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 진짜 교회구나. 진짜 교회구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름다운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이와 같이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서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은 놀라운 출발로 이어졌는데 무슨 출발로 이어졌습니까? 이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백부장이 자신이 처형한, 자신이 관장하여 진행한 이 처형에서 지금 처형당한 이 죄수가 아니라 의인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전환의 출발점,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모든 결과와 운명을 조용히 맡겨드림은 우리가 봤을 때 실상은 매우 소극적이고 실상은 매우 힘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지만 위대한 믿음의 표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놀라운 변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비움과 내려놓음이라는 품격 있는 끝을 맞이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이 보게 하는 거룩한 꿈과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 과정에서 나타난 일들입니다. 첫 번째 부분이 예수님 죽음에서 나타난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장례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끝이라고 여기며 안타까워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중요한 행동을 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의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처형 결의를 한 공의회 의원이었지만 그 결의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심에 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처형당하신 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그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 같은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자신을 위하여 파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놀랍습니다. 단순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또 하나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버린 예수님, 그래서 무리 가운데 버림받고 정치인들에게 버림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짓밟히고 찢겨지고 못 박힌 예수님의 시신을 끝까지 붙잡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막 살아서 활력 있게 활동하시는 그 활동, 예수님의 역사였는데 이 요셉에게는 예수님의 시신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시신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 끝나버린 것만 같고 엄청난 불명예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폭력에서 더 이상 이제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이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여인들입니다. 근데 그 여인들에 대한 수식어가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아멘. 49절도 같이 볼까요? 49절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여성들에게 붙여진 중요한 수식어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부터 지금 예루살렘 십자가 죽으신 이 자리까지 쫓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여인들의 복음서입니다. 여성들의 복음서죠.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데 여성들이 예수님의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과 자원들을 공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여인들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근데 그 여인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가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그 자리까지 따라갔다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무덤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절망입니다. 차디찬 그 땅에 시신이 묻히고 돌이 굴려져서 완전히 막혀버린 그 현장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따라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 수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취해야 될 행동 그 이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덤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종말이요, 예수님 사역의 종말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역의 종말 이후에, 예수님께서 진행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종말 이후에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새 무덤에 안치하고 그 무덤을 향해서 끝까지 따라가서 그 무덤 장소를 확인한 다음에 사람들이 없을 때 찾아가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못 박히신 그 손에 향유를 발라드려서 최선의 예를 다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목사님 이거 너무 모순됩니다. 예, 이게 모순돼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모순에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 당신의 끝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요셉과 이 여성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성들은 예수님의 끝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면에 있어 큰 모순적 충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인가, 믿음의 문제, 곧 주님을 위한 문제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자기 고통, 자기 생명, 자기 이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정당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 손에 의탁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자기 연민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자기 고통이 나를 사로잡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면에 있어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니다 이거예요. 이 끝이 주는 엄청난 변화,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다 이거예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놀라운 시작이 펼쳐지는데, 우리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시작이 놓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했는데요,
이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영원히 증언하는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빈 무덤이거든요. 시신이 없어요.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습니다. 누구의 무덤입니까? 요셉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던, 그래서 자기 딴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예수님에게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예수님의 시신마저, 머리 둘 곳 없으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시신을 머리 두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여인들은 어땠습니까?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평생 돌아다니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 삶 속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의 무덤은 부활의 현장이 되고, 이 여성들의 예수님의 따라감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는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을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어떤 목사님과 제가 좀 이렇게 명망 있으신 목사님과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나눴어요. 그 목사님이 이 코로나 이후의 교회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코로나 이후에는 트랜스포메이션, 이 트랜스는 바꾸다 뭐 이런 뜻이고요. 포메이션은 이제 모습이니까 이 폼을 바꾸다, 변화하다, 변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변혁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변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디포메이션, D는 없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형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거죠. 완전히 형체가 없어지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대의 핵심은 뭘까요?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 쇠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금씩 탈종교화,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는 역량, 함께 모이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은 많이 위축되고 사람들마다 신앙에서 떠나는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부에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끝났다. 예수님 사역의 종말, 하나님 나라 운동의 종말, 이제 모든 것에 그 어떤 소망과 기대도 가질 수 없다고 선언한 그 십자가 앞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 끝나버린 예수님의 시신, 호흡이 사라지고 생기가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을 나의 새 무덤에, 아마도 이 무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판 무덤일 거예요. 나의 새 무덤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앉혀드리고 이미 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그분 매장되신 그 현장까지 따라간 그 여성들, 그래서 자기가 안치한 예수님의 그 무덤은 부활의 현장이 되고 자기가 끝까지 따라간 그 걸음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어디 묻혔는지 모르니까, 그 여성들이 아니까 일찍이 이 안식구 첫날에 일찍이 찾아간 그들의 발걸음은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이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독교 쇠퇴의 시대가 오고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종말을 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서 이제 끝나버린 것 같은 그리스도의 몸, 이 얼마나 위대한 메타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요구하는 거예요. 생명이 사라진 그리스도의 몸을 달라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완 목사님은 좀 비판적이고 또 굉장히 이 뭔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 어떤 사람보다 보수적이고 그 어떤 사람보다 가급적 이 혁명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죽어버린 것 같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도 여전히 가치 있다 이거예요. 교회는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호흡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제는 시체가 되어버린 것 같은 교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무덤에 잘 안치하고 우리를 위한 장소에 그 교회를 잘 안치했을 때 그 무덤은 죽은 사람의 공간이 아닌 새로운 생명의 공간, 부활의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끝을 향한 두 가지의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한계와 나 자신의 끝, 내 이권, 자기 보호, 자기 연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끝은 존재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추구는 멈춰지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도래했을 때 최선을 다했다면,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없고 항복이 없고 뭔가 그 내려놓음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것은요, 비단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나타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돈들이라는 그러한 조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스님이 멈추라면서요. 멈추면 뭐 보인다면서요. 그리고 너무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차가 굉장하시더라고요. 많이 집착하신 것 같아 보이던데요. 자기를 향한 욕망의 추구가 끝나진 않은 거예요. 과도한 추구로 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백부장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끝까지 나 자신을 추구하고 끝까지 내 고통과 자기 연민 속에서 자기 보호 본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의 이야기에서는, 나를 위한 삶의 이야기에서는 나의 최선을 다하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되, 어느 시점이 되면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만 같은 그 순간에까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더욱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끝 앞에 새로운 출발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끝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삶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끝.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 그 끝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 새로운 출발, 새로운 전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송인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